오늘 저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제를 정한다면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든다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자,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둘 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거행했어요.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 상승에 왠지 불안했어요. 그들은 그 상황이 뭔가 마땅치 않은 거죠. 시험에 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2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시험에 든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 군중이 이제 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간다고 보여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실 이러한 그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는 다소 과장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사람들이 다 가고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2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이 26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또 그것이 원망의 감정을 동반하게 되다 보니 이제 그들의 해석이 왜곡된 거죠. 그들에게도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받으러 예수님께 다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지금 시험에 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요한은, 오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놀랍게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28절 2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아멘. 29절의 말씀을 요절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기심이나 원망이나 섭섭함의 감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세례 요한도 의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심과 원망, 그 섭섭함을 세례 요한은 극복한 거예요. 그게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29절이에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세례 요한은 원망의 마음, 그리고 시기심, 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찾아왔지만
그것이 관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어요. 그에겐 자원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원이 아니면 이걸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이 기쁨의 비결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세례 요한은 기뻐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이루는데 만족했어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만족에서 옵니다. 만족. 그의 만족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이루는데 그의 만족이 있었어요. 즉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또 29절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29절의 배경에는 당시 갈릴리 지역에 이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의 친구들은 우리는 옛날에 막 함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결혼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신방을 꾸밀 때 이 신랑의 친구들, 이 들러리들은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부를 신랑의 방으로 안전히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밤이거든요. 신방을 차리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밤에 다른 이렇게 도적대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신부를 안전히 호위를 해서 신랑이 있는 그 신방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의 역할이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것이다. 자신의 역할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요, 우리 인생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분으로, 재직의 직분으로 다양하겠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생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 사명이 있어요. 이 현대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이 사명의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현대 문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재미를 선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하죠. 이거를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엔터테인먼트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이거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재미예요. 재미. 기쁨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는 고된 인생의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고속도로에 여행을 갈 때 고속도로에 뭐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있어요. 이 휴게소에 들려서 이렇게 이제 쉬는 게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 휴게소에서 사 먹는 그 이른바 소떡 그거 아세요? 예. 저는 왜 이걸 사 먹나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한번 제가 사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 차에 간식이 있는데도 또 사 먹어. 그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기쁨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이 프렌티스 워터스라는 학자는 그의 저서 마지막 원수, 죽음을 마주할 때에서 이렇게 현대 문명을 진단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가 즐길 거리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로 우리를 압도한다.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산업은 우리가 생명과 죽음과 같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요즘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쇼트죠, 쇼트. 그 너튜브를 키면 이제는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그거 계속 스크롤, 이거 스크롤이라 그래, 스크롤. 예. 길어야 1분 이상을 넘지 않는. 그런데 그걸 계속 보게 되죠. 예. 저도 이걸 계속 넘기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예. 물론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절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재미를 선사하면서 노리는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뭘 이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명한 그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 여러분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보거나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은 진정한 기쁨의 비결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예, 이 찬양의 작사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그게 평생 사명이고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사명의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의 비결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신의 역할이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별로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이러한 기쁨의 비결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그리고 3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만족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의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결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로서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요. 직분에는 잠시 휴식이 있습니다.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평생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디모데후서 4장 이제 일부 뱉더니 인용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길과 나의 길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달려가야 할 평생의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기쁨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정한 거예요. 이 인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에 따르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사명과 능력을 주셨기에 자신이 세례 요한으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그는 인정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에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이걸 잊어버렸다면 위험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인정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에게 능력 주셨기에 내가 세례 요한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석자 D.A. 칼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는데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전쟁에서 패하여 억지로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것이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그러면 어때요? 기쁨이 없죠. 네, 비굴해지니까.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자존감 안정성의 문제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좀 봅니다. 심리학자들은 요즘에 그런 진단을 해요. 이 자존감이 높으냐 낮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자존감이 상황에 따라서 혹은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따라서 널뛰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심리학자들은 진단해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 솔루션들이 있지만 신앙에 기초하여 진단할 때 이 문제 해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한계를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의 가치만 깨달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또 반대로 나 자신의 한계만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코람 데오라 그러죠, 라틴어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 그 한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헛된 자긍심,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헛된 자긍심, 그리고 땅에 심하게 떨어진 자존감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두 가지죠.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 앞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보통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또 뒤에서는 또 그렇게 또 좀 박하게 하잖아요. 여하튼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평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돼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죄송해요, 또 축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축구. 저는 여러분 손흥민 선수와 나 자신을 비교하여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경쟁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나와 비교 대상이 아님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역연합회 축구계에 조금 좀 축구 차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과 비교하면 열등의식이나 경쟁의식 막 생겨요. 실제로 저보다 축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들보다 내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인용했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예. 그래서 요약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경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된 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될 때 외부의 시험과 도전을 튕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튕겨내야 돼요. 이런 무결점의 공간을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인간 사회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도전하는 그런 어떤 도전하는 세력들이 전혀 없는 우주 공간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거 튕겨내면 되거든요. 그거 튕겨내면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하고요. 그 건강한 자아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여러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두 분의 사이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세 번째 비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은 단순히 자기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잘못된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 그런 표현도 결코 아닙니다. 이 30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목적 진술의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 있고 수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 기쁨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도 정해집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성공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 때, 공부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조 1항에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예 명확히 해놨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는 이게 막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목적을 말씀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만족하십니다. 그분에겐 결핍이 없어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사실 괜찮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시험에 들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비결인 거예요. 시험에 전혀 알되지는 않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걸 튕겨내버리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미에 사도 바울이 요청한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질 때 진정한 만족과 보람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7절 21절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경쟁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니까 이때다. 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눌렸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좀 득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경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기분이 언짢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 원망에 구속되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쭉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기쁨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2002년 한해 월드컵 당시 조사에 의하면 범죄율이 21%나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 도둑질하러 담 넘는 사람도 대한민국 그거 하다가 못한 거예요. 월드컵 4강의 기쁨이 온 국민에게 부어졌을 때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고난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우리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인생에 합당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현주소를 보면 기쁨의 오아시스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점점 진정한 기쁨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기쁨 중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을 파괴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착취하여 얻는 기쁨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추구하다가 진정한 기쁨을 놓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쉬게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이십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을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한 주 동안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87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시네.
천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고단한 이 인생길, 이 믿음의 길, 기쁨이 없이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쁨조차도 말라버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기쁨의 근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진정한 기쁨,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의 근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도전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겐 기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오늘 주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저들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시험에 드는 여러 상황 하나하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맷집을, 그런 실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위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셨사오니 오늘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문제 위에 또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범사 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말씀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 눌림을 통해 역사하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종들의 사업장, 일터, 자녀,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